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오면서 제일 특징적으로 들었던 게, 뉴욕 하면은 이 관광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제일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애플, 뉴욕이 애플 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듣고 와가지고 뉴욕 가면 제일 먼저 해봐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그랬던 것이 그 두 가지라서 저는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차로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갔다 오고, 마침 그 가을이 돼가지고 제가 사과밭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 사과밭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87번 트루웨이로 야간 그 X18번이 뉴펠체예요. 그 근방에 가면은 사과밭에 비행장이 다 있어요. 그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사과들, 요즘 한참 철이죠. 그 사과를 그냥 공수하는데 비행기로 나를 만큼, 이거는 경비행기지만은 그렇게 엄청나게 이 농장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 때 정말 풍성한 것을 저는 그곳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다가 제가 목회할 때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요맘때쯤 되면은 마침 또 다음 주가 이 콜럼버스 데이 그래가지고 꼭 사과밭을 한 10년은 내리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좋은데 이 많이들 가시니까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싫어하셔가지고 딴 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과밭 가기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냥 일부러 가기엔 좀 그렇고, 누구 같이 갈 때 이렇게 묻어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인솔해 가는 거, 그런 거는 좋아서 그렇게 갔었는데, 근데 사과밭에 가면요, 얼마나 이 사과를, 많이들 가보신 분들은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들으세요. 사과밭에 가서 이 사과를 실컷 먹어야 한 두세 개 더 먹습니까? 실컷 먹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한 봉지씩 사오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좋은 이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사과 한 봉지씩 사오는데 비싸요. 근데 사과 봉지를 주고 거기에다가 아주 넣을 만큼 가득 넣으라는 거예요. 넣어야 한 봉지 이상 갑니까? 제가 연구를 좀 한 게 뭐냐면, 이빨 넣은 다음에, 가득 넣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빈 봉지로다가 한번 이렇게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요. 그럼 들기도 좋고 빠지지도 않고, 얼마나 그게 많이 또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돈 받는 데서 사람들이 그냥 웃어요. 불법은 아니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냥 웃어요. 사람의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데서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저는 합법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지만은, 대개 보면 그냥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 걸리는 사람 있고, 그냥 트렁크에다가도 그냥 막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뺏기고 막 그런 사람들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린 다음에는,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거를 퍼뜨렸다. 농장에는 좀 그랬지만은 좋은 거를 가르쳐 줬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느 해인가요? 사과밭에 갔는데 엄청 사과가 많이 달렸어요. 새빨갛게 그렇게 레드 델리셔스 있잖아요. 새빨갛게 달렸는데, 나무도 실하고 장소도 똑같은 곳인데 정말 한 개도, 사과 하나도 열리지 않은 그런 나무를 봤습니다. 섬뜩하더라고요. 땅도 똑같은 땅이고 나무도 같이 심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가지도 쳐주고 거름도 했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그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기를 그래요. 저기는 왜 하나도 안 달렸냐 그러니까 자기네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해주고 똑같이 관리했는데 하나도 열리지 못한 그 나무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요, 아마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거에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그 열매를 위해서 심고 열매를 먹으려고 심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나무도 보니까,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꽃도 없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를 심으면서 꽃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화과를 심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 그 나무를 심습니다. 그 열매가 아니라고 하면은 심을 이유도 없고, 열매가 아니라고 하면은 나무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존재의 이유를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데 심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거는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그런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은 그런 여건과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열매를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확실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하는,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reproduction, 재생산의 그런 열매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냐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목적을 이런 열매를 위해서는 무슨 열매요? 이런 재생산의 열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가라고 한 것은 전도하러 가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목사만 가라 그런 것 아니고 여러분들만 가라 그런 것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열매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그 이후에 그 이웃에 있는 섬들을 다니면서 그 지금의 터키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 공급하시고 남겨두신 이와 같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인생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그와 같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큰 열매를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내게 열매가 없습니까? 이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 때문에 부르셨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으면은, 지금 죽더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내가 침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럼 9가지라고 우리가 아는 대로 문법적으로 복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후릇, 단수로 얘기를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러지 않고 9가지를 나열한 다음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 한 가지 단수로 말씀하세요. 열매. 무슨 말씀이에요? 이 9가지가 하나의 인격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단수로 말씀하세요. 사랑이요 예수님입니다. 희락 기쁨이요 예수님이에요. 오래 참음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음 예수님이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에게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여 그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3년 믿었던 예수님을 30년 믿었던 아니 평생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는 인격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의 변화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맺혀져야 될 열매로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기억되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사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세요. 자기 뭐를 본받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자고 하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인격의 열매를 우리가 닮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못 맺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에 이 목적을 우리가 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열매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가을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상태를 망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라는 것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내가 내 상태를 망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다고 했어요. 포도원에. 사실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사막이나 모래 같은 데서도 무화과나무는 잘 자라요. 근데 포도나무는 틀립니다. 포도나무는 잘 가꿔야 돼. 거름도 하고 포도밭에 그 밭을 잘 가꿔야지 밭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나 심어도 자라날 수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느냐?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증명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아무데나 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도밭에다 심어가지고 그 좋은 땅에 나를 심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모든 만민 중에 모든 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특권입니다. 선민의식입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70억, 80억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은 단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인 것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구하셨는데, 그렇게 나를 택하셨는데 지금 내가 내 상태를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택함받은 민족이고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믿으면 뭐하고 30년 믿으면 뭐합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무화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땅을 허비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같은 나무들 다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괜히 내가 거기 있으면서 땅만 허비합니다. 다른 데 가야 돼. 그런 영양분만 내가 같이 빨아먹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망각하기 때문에. 어느 일본 신앙이라고 한국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그럽니다. 당신네 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500년이나 되는데 아직도 어떻게 전 인구의 1%가 신앙인이 못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20년 남짓한데 우리나라 25%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일본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니. 일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심각하게 얘기를 하세요. 25%면은 그럼 한국은 천국을 이루었겠네요. 이러더래요. 한국은 천국을, 여러분 1%입니다. 25%예요. 상대가 됩니까? 바닷물의 염분이 농도가 3.5%랍니다. 그 3.5% 되는 그 염분으로다가 그 넓은 바닷물을 다 짜게 만들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부패하지 못하고 썩지 않게 하는 그 염분의 농도가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만이라도 하고 살아가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면서라도 살아야 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물들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 그리스 이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철학자가 장님인데 이 등을 들고 다닙니다. 대낮에도 등을 들고 다니고 밤에 등을 들고 다니고. 당신 보이지도 않는데 그 등을 왜 들고 다닙니까? 나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딪힐까봐 내가 등을 들고 다닙니다. 이러더래요.
적어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뭐냐면 연병이었어요. 우리나라 막말로 연병입니다.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때문에 그것이 번져갑니다. 여러분 그러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주위를 내가 번져가게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번에 한국 가서 참 아주 보람되었던 것이,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인데 아주 말도 없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그 수줍어하고, 저보다 더 수줍어하고 그러는 그 친구였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다가는 30여 년이 넘게 전혀 연락이 안 되던 친구예요. 이번에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 내가 너를 꼭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나를 전도해 가지고 나는 지금도 그때 네가 전도했던 거 잊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양주에서, 경기도 양주라는 곳에서 그 유아원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잘하는지 몰라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똑같이 자기 옆에 유아원, 600평 넓잖아요. 그렇게 큰 유아원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 거의 짓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은행에 빚을 못 갚으면 자기가 내고, 그 뭐 본인한테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얼마나 그 유아원 비즈니스도 잘 되는지. 그러면서도 너 장로 됐냐? 그러니까 장로는 아무나 되냐? 나 그냥 집사야. 집사 자격도 없지만 집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교회의 어려운 것들을 다 감당하고 책임져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네가 집사지만 나 목사보다 낫다, 이런 속으로, 그런 겉으로야 뭐 잘났다, 뭐 집사 잘해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네가 낫다 이러면서 제가 돌아가는데, 겨울에 한번 놀러 오겠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어디 가지고 와라. 제가 좀 그렇게 단단히 이르긴 했는데, 이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집사하고 알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그 목사한테 얘기하니까, 야,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미국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그렇게 그 집사가 크게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 야, 내가 좀 진작 알았더라고. 그런 아쉬움이 좀 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열매를 거둬들인다. 그리고 이거보다 보람이 더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이 주어져 나갈 때, 이게 열매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걸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 두 사람만 모이게 되도,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을 지금 업사이드 다운, 완전 뒤집어 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뭘로 뒤집어 놓습니까?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걸 가르쳐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우리 온 지역을 뒤집어 엎어놨다.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열매입니다. 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미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다. 때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에 있는 3절 말씀서부터 연결되는 다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 너희들 기억을 하지.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나에게서 이런 회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보이잖아.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과원직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3년 동안을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근데 3년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3년이라고 하는 건 금방 갑니다. 여러분 내가 이 3년 동안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나에게서 열매를 내가 거두지 못하겠습니까? 열매를 주지 못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시애틀 바로 밑에 있는 이 오레건 포틀랜드지 거기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난 것.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고 최부유한 국가인 우리나라 미국에서 어쩌면 이렇게 이런 최악의 사건들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래요. 거기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그 문제에 왜 그것이 포함되냐?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머리에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다리를 쏘든지 안 쏘든지 해가지고 살려주고 요번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믿는 것하고 거기에서 지가 물어봐서 예수 믿냐? 지가 왜 그걸 확인해요? 하나님 심판주입니까? 자기가 왜 확인했어요? 여러분 15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콜로라도 덴버 근방에 있는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콜럼바인 하이스쿨에서 그때도 거의 비슷한 예수 믿냐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많이들 그렇게 부인했지. 그 가운데서도 고등학교 2학년 캐티라는 그 여학생이 너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쏴주겠다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위기의식이 안 드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올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안 해봅니까? 이것이 나에게 닥쳐질 때 내가 어떻게 리스폰스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예수 믿냐 그걸 왜 물어보고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자기가 심판주도 아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자신 있게 나 예수님 믿어 얘기할 수 있겠느냐. 내 생명을 담보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위기는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던 내 상태 그 모습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낫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지금 사는데 너무 기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 대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서 열매가 없는데 그 말입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 위기의식이 없다. 3년 동안 내가 기다렸지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뽑아서 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년만 한 번 좀 봐주십시오. 1년만 봐주십시오. 1년만
심판을 유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위기라고 하는 것을 내 종말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안보의 불감증, 무슨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북에서 무슨 뭐 북한에서 그런 거, 우리 뭐 한국의 그런 뉴스들을 너무나 잘 접하니까.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어느 큰 회사 회장님하고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 지뢰 그렇게 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일촉즉발해서 회담하러 가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무슨 이런 전쟁에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한국에 이렇게 우리 친구 목사나 뭐 이렇게 얘기해보면 야 저것들 그냥 매일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그때가 굉장히 위기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김관진 그 장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들로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는 그 김정은이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계속 뭐 오리발이지. 우리가 안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뭐 이 지뢰 같은 거 우리가 안 했다 그래서 끝까지 그거 우기게 하고 이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걸로다가 그냥 일직선을 평행선을 가요.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가는데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오겠다. 이제는 전쟁에 이제 완전히 거기까지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 정말 그런 위기였었다 그럽니다. 그때 이 김관진 그 장관이 그 북한 그 대표가 화장실 가는 것을 따라가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그 북한 대표를 확 그냥 끌어안았대. 뭐 죽이려고 끌어안은 게 아니라 확 뒤에서 끌어안고서 당신 정말 전쟁 나고 싶냐? 이 땅에 전쟁 나고 싶느냐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그때부터 말이 되어지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 지뢰는 우리가 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 발뺌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말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기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갈 때마다 변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뭐 그런 것들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위기의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종말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이런 열매가 되어지겠느냐. 3년뿐이라고 하는 이 기한을 이 데드라인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위기를 느끼고 그가 있었다고 하면 이 열매를 맺지 못했겠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느끼지 못할 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상태를 내가 누구라고 하는 내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내 존재감을 내가 잊어버릴 때 열매가 없습니다. 이 열매 맺는 가을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아름답게 결산될 수 있도록